우리 가톨릭 교회에 레지오 마리아가 창설된 지 작년에 10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 단원님들의 피땀 어린 활동과 희생적 노력으로 레지오가 크게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래에 꿈에도 생각 못한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레지오도 단원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레지오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지도신부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레지오 전단원 교육이라는 자료를 기획하시고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신부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지오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크리스티언 단장님과 단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지도 신부님 이민주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소개 아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느낌, 그리고 성모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입니다. 순서는 정해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 세 가지 내용, 성모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모님과 성모님 안에서의 느낌, 그러니까 느낌은 왜 만남 느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모님과의 나름대로의 내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성모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는 누구인가. 아마 이게 레지오 단원들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레지오 단원은 누구인가? 나는 레지오 단원인가? 내가 레지오 단원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과 단원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늦가을이죠. 온 천지에 가을이 쏟아져 내리는데 오늘은 날씨마저도 불시면스러워서 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보다는 좀 서글프고 뭔가가 쓸쓸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또 왜 쓸쓸한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쓸쓸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쓸쓸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 글이 떠올랐어요. 함석헌이라는 분이 당신 자신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과 이렇게 시작하는 생일에 정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들 안에서 성모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두에 이 말을, 아니 이 글을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그런 사람을 넌 가졌는가? 말린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면서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배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당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길 위에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이루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그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결국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함께할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계시고 성모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을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 그분과의 관계 어느 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모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하는 그 순간부터 성모님과 이분과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항상 기도해주고 항상 그가 잘못을 해도 함께 해주는 그러한 모습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성모님의 얼굴을 웃지 못하는 얼굴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양심 안에서 성모님의 얼굴을 웃는 얼굴로 그리지 못하고 조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고 항상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픔을 안고 사시는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웃는 성모님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요, 인간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하면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천사를 바라면서도 행동은 짐승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인간성, 그러면서도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자모이신 성교회라고 해요. 왜 어지신 어머니의 성교회라고?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임, 믿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목적은 내 자신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라면 어지신 어머니, 즉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리지오, 브레시디오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명칭이 뭐냐면 죄인들의 피난처. 혹시 오늘 브레시디오 중에 죄인들의 피난처 있어요? 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죄인들같이 생기신 건 아니고요. 이 브레시디오의 명칭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줍니다.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 이 성모님을 닮는 교회, 자모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간략하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뜻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성모 마리아, 그분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적으로 빼앗긴
약 16세 내지 17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나이에 그 철없고 명랑하고 밝은 그 나이의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감당하기 어려운 하느님의 뜻을 전해옵니다. 정말 자신의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희망, 가능성, 그리고 행복을까지도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분은 하느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려 아들 예수를 마구간에서 출산해야 했던 딱한 여인이었습니다. 헤로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던 불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예리한 칼이 심장을 찌르듯이 극한의 아픔을 겪으리라고 예고받은 비통한 여인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12살 난 예수를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애태웠던 우리 평범한 여인이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남한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는데 그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봤던 고독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바로 처형을 당하는 그 밑에서 지켜봐야 했던 처절한 어머니였고요. 죽은 아들을 껴안고 소리 없이 애통해야 하던 기구한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 성모님은 이런 처지를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 이겨냅니다. 우리의 삶과는 유리돼서 그분이 성모님이라서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성모님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삶을 오늘 돌이켜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이런 삶을 사시면서도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로 순명을 약속하신 인내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천사 가브리엘은 은총이 가득하신 여인,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복되신 여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철저히 빼앗기면서도 기쁨을 주신 위대한 여인. 요즘에 우리 그런 생각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젊은 친구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인생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돌아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다 빼앗기셨으면서도 어떻게 복된 여인이 되셨을까? 그 복된 여인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사랑과 수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모님을 인간적으로 그리워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성모님을 그립니다. 그래서 같은 아베 마리아를 작곡해도 그 작곡한 사람의 의도가 성모님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러한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린 게 그게 아베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먼저 들으실 아베 마리아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인간적인 여인, 인간적인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도록 잠깐 느껴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제대로
광야를 사랑한 것 같은 우리가 가끔 이 기도하는 성가를 듣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당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그리워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인다. 그대 눈물의 뜻. 이제는 느낀다. 그대 상처의 말. 이제는 들린다. 그대의 침묵의 모습. 긴 방황의 두려움을 씻어주는 내 안의 당신. 성모님에 대한 인간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피정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한 가지 있다면 나의 이 바램과 이 기도와 성모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마음으로 빌고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아베 마리아 성모님을 노래했지만 이 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기도의 아베 마리아.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교구장이었던 앵베르 주교님이 파리 외방선교회에서 그 군어와 같이 동문 수학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그 신학교 출신의 사제나 수도자가 외방에 나가서 순교를 할 때마다 종을 쳐서 그 순교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종을 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앵베르 주교님과 군어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랑하는 친구였던 그 앵베르 주교님이 여기 조선에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베 마리아를 작곡한 것. 지금 들으신 아베 마리아는 그리움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모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절규에 가까운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고노의 아베마리아 들어봅니다. 이 기도와 이 절규를 느껴봅니다. 앞에 들은 성모성 아베 마리아는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인간적인 내 편을 찾고 나에게 위로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지금 들으신 이 성모성 기도입니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절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또한 내 곁을 떠나신 분들, 그분들의 영원한 삶과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모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진실한 기도 한 가지 있다면 그 기도는 무엇일까를 기억합니다. 오늘 성모님을 알고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움과 함께하고 싶은 분,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 그리고 여러분들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수락하셨기에 복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느낌과 지식을 함께 받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성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의미를 주는
이유가 뭘까? 그분의 겸손함.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때가 어느 때냐면 자기의 매력을 자기가 의식하지 않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그래서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가 이쁜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삶 자체가 이쁜 모습의 삶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매력적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만해집니다. 아마 인간이 지은 잘못 중에서 최초의 잘못은 누군가 그러는 위선의 죄다. 잘 보이려고 하는 죄다. 그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보려는 이 교만이 바로 인간이 처음 지은 죄라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성모님의 가장 큰 매력은 드러나지 않는 겸손. 십자가상의 의미도 거기에 있어요. 믿음은 반짝거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은은한 즐거움, 그리고 은은한 평화로 나에게 다가오지, 순간적으로 기쁘고 순간적으로 열에 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잔잔하게 이슬이 내리듯이 내 마음속에 내리는 기도, 이게 강하고 온전한 기도지. 뭔가 잘되고 뭔가 기쁘고 뭔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열에 뜨게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멋을 내는 게 아니라 멋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도 내 자신을 뽐내는 것이, 그걸 죽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즉,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폼지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나는 아무리 나 혼자 기도 잘하고 나 혼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폼제고 도와낸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성서 안에서의 마리아, 성서 안에서 마리아에 대한 묘사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나중에 느끼셔야 돼요. 마리아 자체에 대해서만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항상 마리아는 누구를 위해서 함께 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누구를 위해서 뒤에 있는 모습으로도 행복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그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성모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성모님이 그 홀로, 당신 홀로 인류의 역사 안에서, 신앙의 안에서 우뚝 서신 분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의 약속이 성모님에 대한 또한 가르침을 줍니다. 한 여인으로 인해서, 여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멸된 인류가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되었다는 것.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볼 때 그 하와의 교만은 어떤 거예요? 여자의 가장 큰 병이 교만이라는 뜻으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시기, 질투, 험담도 교만에서 열된다는 것. 한 여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남편을 조종하려 들어서 아담 부엌에 넘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에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항상 남편의 뒤를 쫓으라는 벌을 받았죠. 남자는 자연에서 얻어지고 여인은 사람의 몸에서 얻어졌다는 창세기의 교훈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을 성모님께서 씻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종이오니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요즘 생활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말이죠. 당신의 종이다. 못나서 종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참 자기 주장들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남녀를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의 여자, 여자의 남자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봉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태도를 마리아에게서 해야 돼요. 어디서 만족하냐?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만족하는가? 이제 그분의 동정, 왜 동정 마리아를 이렇게 강조할까? 순결은요 성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이 성실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결론은 여러분들은 레지오의 본분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성실하고 약속에 한눈 팔지 않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약하면서도 강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분이 첫수락의 기도, 주님의 종이오니 이 말을, 이 희생을 자신의 이익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도구로 쓰여진다는 겸손한 수락,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탄생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수락 하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의미는 주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레지오는 그 자체가 군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쓰이는 용어,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자체가 군대 용어예요. 레지오. 부대 단위 중에서 큰 부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프레시디움. 프레시디움은 뭐예요? 보루라는 뜻이에요. 벽. 마지막 벽이에요. 그 말은 뭐냐? 군인의 참된 모습은 죽을 때 죽음의 그 모습이 참된 모습이 드러나요. 현위치가 나의 무덤이다 할 때 군인은 그 군인의 의무를 다하고 죽는 모습일 수 있어요. 현위치가 나의 무덤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레지오 당한다. 남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뒷말할 때 그 순간 내가 레지오 당하네. 여러분들 군인의 의미가 뭘까? 삶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않는 사람 누군가요? 비 오는 날
희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제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 제복은 어떤 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군인이나 또는 공공봉사를 위해서 녹을 먹고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생활이고 한 사람들, 공인들은 반드시 한 가지 공통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해요. 여러분들은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리주에 입단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선서 기억하시나요? 순명을 선서하셨어요. 왜? 성모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절한 가르침은 그분의 순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레지오의 군사, 레지오의 단원, 그리고 레지오의 일원으로서 선서하시고 레지오에 입단하셨고 레지오 단원이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서는 어느 때 그 효력이 가장 발생하나요? 평상시에 그리고 평온할 때는 약속, 선서 그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희생, 때로는 정말 쓰라린 상처까지도 받아안아야 됩니다. 특히 미움과 서운함이 솟구칠 때 그때 희생 그리고 나 자신을 죽임, 내 것을 빼앗기는 겸손, 이 순명을 여러분들은 선서하셨습니다. 저도 선서했습니다. 사제품을 받을 때 순명을 약속했고 선서했습니다. 평생 어디 가고 싶은데 간 적 없습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했어요. 정말 하기 싫은 군대 2번 가라는 명령도 우리 반에서 뽑아서 가라 했을 때 군대도 2번 순명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임지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실 다 순명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본당식 이것도 순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되는 삶을 사는 게 순명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레지오단들 여러분들은 본당의 도로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만은 최후에 아까 황석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성당 안에서 레지오단들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까 시작 전에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아마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 전쟁이 나도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생겨도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겪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교회의 많은 모습이 바뀌고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요. 가장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다고
우리가 겪었던 이런 모습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 우리 단원들이 선선한 우리 레이저 단원들이 자신의 그 선서, 자신이 약속한 그 희생과 봉사를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됐어요. 사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본당의 전체 레이저에 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뭐 늦게 온 사람, 때로는 뭐 이렇게 열심히 처음부터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늦게 오고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대한 분노 때문에 잔소리 듣고 야단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듣고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나중에 오고 빠지고. 그런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서 누가 안 왔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사람들의 몸까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습 많이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 되는데, 더 웃기는 건 갑질하지 마요. 참 갑질 많이 하고 사는데, 그 갑질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그 말을 자기네 말로 번역을 못해가지고 그냥 갑질이라고 쓰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의도적이 아닌데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갑질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그리고 나라는 그 내가 거기에 너무 가시가 묻혀서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고 나한테 와서 평화를 나눠받기를 원하는 작은 새 같은 내 이웃이 나한테다가 상처를 받고 나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까지도 내 갑질로 인해서 사랑을 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가를 먼저 내 자신부터 생각을 해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지오 정신이 많이 희박해졌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좀 자신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다른 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이들이 회피하는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나 선서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기억해 봅니다. 선서한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왜 레지오가 굳이 군대의 용어를 쓰고 군대의 조직같이 하고 상명하고 수명을 강조해요? 명령할 때는요, 조직 안에서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명령은 허락받지 않습니다. 명령할 뿐이죠. 너한테 명령해도 돼? 너한테 희생을 얘기해도 강요할 수 있어? 너 이거 봉사하라고 허락받지 않습니다. 레지오라는 분은 자기가 한 선서가 내 허락받지 않고 성모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레지오와 본당이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성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칠성사도 얘기하지만 성사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가요, 옛적에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많은 국가와 민족들을 아우르면서 그 로마 군대 군인들을 뽑을 때 로마의 신들 앞에서 선서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 앞에서 선서를 시켰습니다. 너의 자유로, 너의 믿음으로, 그리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네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성사할 때 그 성사의 원래의 의미, 여러분들은 성사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모님 앞에서 선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달라요?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살게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허락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워하고 함께 한다고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물의 뜻, 상대에게 했던 내 상처의 말, 그리고 내 침묵, 그리고 나의 삶의 두려움을 씻어준 내 안의 주님, 성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가치를 해도 내 마음을 더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서를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방면에서 가끔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절망의 유혹에 빠집니다. 진짜 견디기 어려운 유혹은요, 쓰라린 유혹이에요. 실망하고 화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판단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외롭게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모님을 생각하고 이러할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외롭고 슬플 때, 정말 괴로워서 기도조차 안 될 때,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리고 실망스러울 때, 그때도 내가 기댈 수 있는 분,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절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성모님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모습을 닮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에 성실한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한번 우리 기도 들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곡을 준비하면서 성모님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리주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나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를 기억해 봅니다.
선택했어요. 아까 유혹도 쓰라린 유혹이 더 힘들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외로워지고 노여움이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판단이 많아지고 그러나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때로는 정말 마음이 외로워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도 여러분이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그 쓰라린으로, 왜 제가 이 말을 자주 강조하냐면 성당 안에서의 교회 성당 공동체 안에서의 큰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것이 싫고 그것에 대한 유혹이 심할 때 나는 내가 선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셔야 합니다. 외로워해서도 아니지만 동시에 포기해서도 아니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내가 성모님의 군대. 그래서 여러분들 리조라님이 돌아가시면 군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명예로운 장례. 리조 장을 치러줍니다. 퇴단한 남원이나 협조단의 경우에는 리조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역 그리고 자랑스러운 장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자손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도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리지오단원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모님들이나 대자들 사이에서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걸로 서로 오고 가지 않아야 돼요. 단원들끼리 돈 문제에 일으키지 않도록 잘라야 돼요. 요즘엔 우리들 사이에서 레지오를 활용해서 다단계까지도 어떤 유혹을 하는 사람, 레지오 단원들은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 세계평화기도회, 나주일리양, 조직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겼고, 내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유혹이 심한 그리고 퍼뜨리기 쉬운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시드 보호예요. 단단한 보호막이 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본당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본당 내부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단원들끼리 대자대부끼리 돈 거래 또는 사업 배제해야 됩니다. 이단으로 몰고 가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어디 가자. 그들의 이단의 특징은 본당을 피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본당 사제에게 본당에서 허락받은 모임이냐, 그리고 모이는 장소도 본당 안에서 신실활동이나 기도활동이 있어야지 사적인 장소나 바깥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단계나 신천지나 나주일리아나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이제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전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내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비오듬으로 가난 슬픔이 아닌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내 수고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앞에 내 부끄러운 생각과 삶을 모두 내어놓고 아이처럼 혼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향한 그리움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을 찾아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작은 순간들이 모두 모여 내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정확하게 지금 1시간인데 우리 시간도 시간이지만 우리 미사 이 모임 끝나고 우리 꼬마들이 와서 미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간단하게 하셨으면 자리를 잘 비워주시고 뒷정리 잘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도신부님의 명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당에 단체도 많이 있지만 신부님께서 믿는 단체는 4주 뿐이다. 네, 맞아요. 예, 그 신부님 직접 말씀하시는 왜냐? 4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신전심으로 저희도 신부님만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큰 사랑과 관심, 지원해 주시라 믿고 신부님 감복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네, 안녕히들 들어가세요. 가장 큰 박수로